뒷걸모와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뒷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상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먼지나 뭐 다름이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걸이 축적이 되고 세월을 경과하고 나면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태산 같은 그런 형태, 위용을 드러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 건물이 롯데타워 123층이죠. 사실 이 123층은 보잘것없는 모래와 세멘트의 조합의 결과 형성된 것입니다. 만일 보잘것없는 모래 그대로 있었다면 123층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깔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이 무가치한 모래가 세멘트와 조합을 이루었을 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라 할 정도로 규모 있는, 위용 있는 건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과 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종이는 넉마주의에게는 보잘것없는 폐지죠. 그러나 화가를 만나면 세대를 이어가며 탄성을 자아내는 명화를 담은 화폭이 됩니다. 심산에서 자란 아름드리 나무, 나무꾼을 만나면 아궁이에 들어가는 화목거리가 되지만 목수를 만나면 나라의 상징인 궁궐을 지탱하는 그런 목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죠. 천년의 풍상을 견딘 바위도 조각가를 만나면 훌륭한 조각품이 되지만 석술장애를 만나면 바닥에 깔리는 박석이 됩니다. 아무리 정제되고 단련된 쇠등이도 고물상을 만나면 그 가치가 고물로 하락하지만 과학자를 만나면 반도체라는 가치 높은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가치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반드시 조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장의 종이와 화가의 조합, 또 아름드리 나무와 목수와의 조합, 또 바위와 조각가의 조합, 쇳덩이와 과학자의 조합, 이런 조합들은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곡소리 냅니다. 죽겠다. 삶이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곡소리와 악순환의 배후에는 잘못된 코드, 조합을 이루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는 풍랑이 있는 날 항구에는 놀이난 선장들은 그때 힘있는 참치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지만 신출내기 어부들은 항구가에 있는 선술집에서 사케를 마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가 조합을 하느냐 참 중요하죠.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출내기 어부처럼 파도에 있는 바다에 항구 어귀에 있는 선술집에서 사케를 마시는 그런 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대만 갔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좀 모욕하고 나오셔가지고 열쇠를 꽂았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옷이 있고 귀중품이 있는데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 옷장이 한 80개 정도 있는데 어디 열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해서 모두가 난리가 났어요. 그 당황하다 보니까 그 뒤에 번호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모두가 당황해. 여기 보니까 저기 몇 번인지 보고 꽂아야 되는데 한 30분 동안 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니까 노인네들이 여기 촉하고 있어요. 보니까 430분. 다른 데는 다 꽂았는데 430분에 안 꽂은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코드가 맞아야 된다. 조합을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기술 좋게 79번째 다 꽂고 430번째는 못 꽂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드가 맞지 않는 인생, 조합을 이루지 못한 삶, 불행하죠. 비록 우리 삶 속에 열악하고 악순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 악순환과 조합을 통해서 삶의 가치가 더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상의 환경과 조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사람 역시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소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 저는 하루 가만히 있었는데 옛날 넉마주의가 생각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넉마주의가 옛날 상위 군인들이 많았어요. 제 동네에 큰 망토를 집어주고 집기를 집어 도랑에 있는 휴지 탁 집어넣고 가요. 참 멋있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게 이게 집게짓이. 그게 최하 삶을 연명하는 수단이었죠. 그때는 폐지값이 비쌌어요.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폐지를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농촌에서는 그 폐지를 화장지로 이용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어. 온 동네 소화 다녀도 이 망태에 가득 채우는 일이 힘들었어요. 그런 폐지가 화가를 만났을 때 운명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그렇군. 폐지 같은 인생이라고 내가 좌절할 필요 없다. 이 폐지 같은 인생이지만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나의 가치와 운명이 달라지는 거다 하는 그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만일 폐지가 넉마주의 만난다면 그 상황은 그걸로 끝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조합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 군대 장관이죠. 결국 공신이고. 문둥병에 걸렸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 나가서 잡아왔던 포로 중에 나만 장군집에 시녀로 그렇게 일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엘리사를 만난다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텐데 귀가 팍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는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포로를 관장하는 그 주인과의 만남이 조합이 되겠어요? 신분적으로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 포로였던 여아와 조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조합을 이루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이 세월이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만나느냐, 그 만남의 얼촉이라고 하죠. 만남이, 조합이, 코드 맞는 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드가 맞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고슴도치,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했죠. 이 고슴도치에서 기온이 하강하면은 이 기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다 보면 서로 갖고 있는 침 때문에 또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또 다시 모이고 해체되고 모이고 해체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냉기를 극복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코드가 맞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번 조합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뜨거 하면 끝이에요. 또다시 코드를 맞추고자 노력하고 또다시 조합을 하고자 노력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유유상종이 아닙니다. 코드도 맞지 않고 조합도 되지 않는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될 인생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하나 되기를, 일치되기를 추구한다면 그 과정 속에 주님의 개입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천을 경험한 사람 500명이었어요. 500명이 성천을 경험했는데 이제 120명만 남았어요. 나머지 380은 두려워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120명은 약골입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공통적인 것 하나는 약골들. 안에서 문을 잠그고. 그래서 그 약골들이 모두가 두려워서 힘겨운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치를 이루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코드가 맞지 않고 조합이 불가능했던 그들이 코드를 맞추고 조합하고자 힘쓰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 다른 말로 코드가 안 맞다는 거죠. 조합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 목회자들도 좀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하나 상대하느니 문제 교인이 있으면 불신자 100명 상대하겠다. 너 하나에 내가 쏟는 힘이 불신자 100명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이에요. 교만한 말이죠. 조합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에게 쏟을 힘 불신자 100명께 쏟으면 그분들이 다 회심해서 너보다 예수 잘 믿는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이유도 조합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합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조합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상대와 조합하려면 어떻게 되죠? 언더스탠. 그 사람이 이해 밑에, 생각 밑에, 권위 밑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조합이 되지. 동등선상에서 조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조합을 이루려면 내 위치에서 상대가 복종된 상태에서 조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조합은 기대해서 안 되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상급이 있죠.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있죠.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죠. 또 심을 때 또 심는 대로 주시는 은혜도 있죠. 또 영적 전쟁할 때 얻는 전리품도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통로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불편한 코드를 맞추고자 불합리하지만 조합을 이루고자 이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부부도 마찬가지. 예전에 이제 주례 선생님이 하신 말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게 살라고 고민합니다. 근데 이혼하지 않습니까? 왜? 코드가 맞아. 조합이 안 되니까. 왜 코드가 맞고 조합이 안 될까요? 내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 밑에 들어가야 돼. 조합되기 위해서 내 특성을 상실해야만 조합이 되는 거죠. 모래가 자기의 세멘트와 조합을 이룰 때 자기의 본질마저 상실하기 때문에 123층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지. 만일 모래가 독단을 부렸더라면 세멘트와 조합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세계 5위 랜드마크의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합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끼리 여행 가면 참 이게 괴로워요. 왜 왔나 싶어요. 항상 늦어. 그런 자기의 개성과 특성을 여행지 가면 버려야 됩니다.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과제가 뭘까요? 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상대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죠. 많은 분들이 제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럼 색다르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어떤 색다른 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주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보면 조합을 이루어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게 하실 때는 단순히 이벤트로 잠시 만나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을 이루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지만 그렇게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특성을 버려야 돼요. 나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고는 조합이 불가능해요. 모래라고 하는 특성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때 세멘트와 조합을 이루어요.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조합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가끔 이야기하죠. 너에게 쏟는 내 에너지 100명에게 쏟는다면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조합을 이루었죠.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바울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마음이 너무 좁았어. 너희 마음을 넓히라. 유유상종하면 안 됩니다. 모래와 모래가 유유상종하면은 저 롯데타워가 세워졌겠어요? 자기 존재를 정말 무시하고 존재를 멸할 수 있는 세멘트와 조합했을 때 저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성과 존재를 상실하지 않고 조합을 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만나게 하실 때는 그것이 이벤트를 할지라도 그 장소, 그 시기에 거기서 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옛날에 말이 많았어요. 말을 안 합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제 앞에서 왜 김 목사님 오셔서 말 한마디 안 하십니까?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조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 제 말이 억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억연이 전체와 조합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방해거리 되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입 딱 다물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고슴도치도 보세요. 찔림을 감수하고 냉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 되잖아요. 우리 남은 찔리고 나면 납득하면 다시는 모이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것들, 독단들이 하나 되다 하신, 조합을 이루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는 뜻이 안 맞았어. 나는 여러 가지 성향이 달랐어.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을 이룬 일에 스스로 우리를 왕따시키지 않습니까? 기피하고. 그게 단순한 일 같지만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는 것이요. 조합을 이루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한 상황이 위해서 피하고. 내 입장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죄라는 사실.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십계명 율법에 있는 죄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묵시적인 죄, 암시적인 죄, 이런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참아내야 돼요. 옆에 있는 이제 목사님 그래요. 왜 목사님 한마디 안 하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들, 옆에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된 유일한 방법은 내 뜻을, 내 주장을 꺾어버리면 되는 거죠. 비록 상대방을 따라가서 실수를 통해 손해를 입을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베트남에 가 있는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당히 정말 아꼈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사전에 경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어요. 가정이 깨지고. 베트남에 있습니다. 하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흉금을 터놓고 목사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전에 경고했던 내용이 있어서 가정이 깨지고 수습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제가 다 끊어버렸습니다. 흉금을 터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가 가정이 깨졌을까요? 조합을 못 이루니까. 코드가 맞다고 하지 말고, 당신 한번 코드 맞춰봤느냐고 사모님과 제가 몇 번이나 경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작업 속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축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합을 이룰 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들이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조합을 이루지 않았더라면 380명처럼 막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건 끝이죠.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만남이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코드를 맞추고자 노력하다 보면 그 내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상하다고 두 분 다시 그 모임에 가지 않아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건 교만한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봤느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조합하기 위해서 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해봤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녹기 싫고 기름을 타오르게 해서 낭비하기 싫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불행한 만남이었어요. 약골들이 모였으니까, 성령 배경이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어쩌면 만나서 덤떡이 설 수 있는 이 만남이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조합을 이루고 영적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만남이든지 조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도구로 충분히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이제 만남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만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나에게 복이 되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만남을 주셨는데 상처받는다고 도움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장소를 떠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만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복 주시는 통로요, 기회요, 도구임을 기억하고 그 만남 속에 희생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